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내 목숨이 혹은 내 가족의 목숨이 단 얼마만큼 일주일, 한 달, 반년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심정이 들게 될까요? 손이 떨리고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요동치고 절망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 심정이 절벽 앞에 떨어지기 전에 그 모습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기도할 뿐이죠. 오늘의 본문은 한 가정에 이제 주의 영이 떠날 것이며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끝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선고받는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매우 늙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표면적은 기력이 다했다, 시력이 나빠졌다, 기가 세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총기가 떨어졌다,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가 늙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계기는 그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장에서 엘리가 있었던 위치를 통해서 성전에서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성전 업무에서는 그 일선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0이 넘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부터도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성전에서 사는 아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나는 또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기도 하였었고요. 그래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늙었는데 늙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영적 눈이
먼 상태로 한참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자식을, 제사장인 자기의 자식들을 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엘리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그 직무를 맡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사무엘상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17절을 보면 알게 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 바친 그 제물을 횡령하고 탈취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 일을 돕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는 거죠. 목회자의 성윤리가 망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의 성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교회들은 좀 더 이렇게 여유라고 하긴 그렇고 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참 민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이 성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미혼 목회자에게는 고등부 이상의 나이대의 성도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성 문제 때문이죠. 어떤 교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늦은 밤에 공동체로서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차편이 없어서 목회자가 자매들을 이렇게 태워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남자 목회자와 여자 성도는 한 차에 타지 않는다. 둘이서. 이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워주려면 남자 목회자 그리고 최소 여자 성도 2명 이렇게 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서 한 명을 떨궈주고 또 다른 사람을 떨궈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대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가 차에서 내리고 그 차를 그 여자 성도에게 끌고 가라고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교회의 방침입니다. 그만큼 이 목회자 성윤리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 것이죠. 지금껏 제가 사역해 왔었던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전까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은퇴하는 그 날까지도 이 80, 9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들과 악수도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장원기 목사님도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 절대로 오픈된 장소 혹은 CCTV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외에서는 여자 성도님들을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걸 다 배우고 났으니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는 한 40명 정도의 선생님들과 함께 부서를 섬겼었는데, 그때 또 자매 선생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더 절제되고 더 율법적이었는데 그 시절 제사장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비 엘리는 이 두 아들을 꾸짖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온 나라가 너희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 너희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나라의 영적 리더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 나라가 범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말을 덧붙입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중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럼 그것을 중재하고 누가 심판할 수 있겠냐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도 이 사태의 결말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이미 눈이 다치고 귀가 닫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25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엘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품으시게 됩니다.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죽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들과 세상이 주는 많은 정욕들이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아 보이는 것이, 더 재밌고 더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세상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재물을 탈취하고 다른 성전을 섬기는 이들과 동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따라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 시한부 판정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그 시한부 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로 목숨을 구하게 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귀를 열고 분별하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심령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그러한 예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 앞에 있는 가치들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